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종. 지난 2주 동안 깨어있는 종,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이번 주는 맡은 종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려운 때,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는 얘기는요, 좀 갔다가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거는,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안 돌아온다든지, 혹은 주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이와 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거고요, 돌아온 주인은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놓고 각각 재능에 따라서 자기 소유의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게 아니고요, 맡겨놓고 갔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과 맡겨놓은 것은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다. 그런데 이때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즉시 나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겁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로 봐서 5달란트 한 걸 보고, 야, 나도 빨리 장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를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은 빨리 모방을 또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창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이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더 남긴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묻어뒀다 그랬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시작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보소서, 내가 5개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며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와서 보고합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며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와서 보고하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모으지 않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이때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두었다가 내가 돌아오면 원금과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조금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5달란트 가지고 5개 더 남겨서 10개나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뭘 그 사람한테 하나 빼앗아 가지고 10개 있는 사람한테 더 주고, 1개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1개를 그냥 뺏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이 잘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인은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달란트를 나눠주는데도 차등이 있게 나눠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5개, 어떤 사람에겐 2개, 어떤 사람한테 1개. 이 주인은 좀 차별하는 게 좀 심한가? 차별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각각 재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분배를 해줬다 그런 얘기지, 뭐 능력이 다 똑같은데 그 차등을 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많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어쨌든 이 종들이 이렇게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어떤 종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더 남기고, 어떤 종은 이렇게 달란트를 이렇게 남기지를 못해서 빼앗기게 됐는데, 오늘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인 달란트를 왜 맡겼을까? 또 이 달란트를 맡은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 달란트를 맡은 종은 자기를 믿고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에 대한 신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5장 21절 23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번이나 맡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맡긴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맡겨줬다. 주인은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놨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인 달란트를 이렇게 맡겼다는 것은요, 종들에 대한 신뢰, 종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종에 대한 신뢰가 없다든지 종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절대로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맡길 때는 믿어야 맡기는 거지,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는 거 봤습니까? 왜 안 맡깁니까? 여러분 자녀인데. 자녀도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못 맡기는 겁니다. 뭘 못 맡기냐?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이야기인데,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라면 끓여 먹는 거, 우리가 나가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계란 후라이 절대 하면 안 된다,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자녀들이 성장할 때 조심스럽게, 야, 계란 후라이는 이렇게 먹는 거고 라면은 이렇게 끓여 먹는 거야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나가서 이제 후라이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으라. 근데 가슴이 그냥 퐁당퐁당퐁당해요. 잘해 먹을까? 그거 라면 끓이다가 그냥 쏟으면 대형사고 나는데 걱정이 막 태산 같아요.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 잘 지나고 후라이도 잘 해 먹고 라면도 잘 끓여 먹고,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어디? 그럼 뛰어들어와서 후라이 해주고 라면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나가가지고, 야, 그 계란 그 후라이 해서 라면 하나 끓여서 먹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거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믿어야 맡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뭘 맡겼다, 이 얘기는 이제 종들을 믿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주인은 종을 믿고 맡겼는데 종은 주인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 대한 무한 신뢰를 이게 하고 있는데 종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을 뿐 아니라 주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야. 진짜 주인이 그런 분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인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고 기대하는 거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하고 그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합니다. 주인을 진짜 엄청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진짜 주인을 잘 아냐? 알긴 뭘 알아요? 주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신통찮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더라 그러면 믿음 생활 잘했을 거예요.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의 주인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래. 좋은 주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받을 정도라 그러면 이 종과 주인은 하루 이틀 사귄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시간을 같이 보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달란트를 맡겼죠. 어제 만난 종을 믿고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오랜 시간 주인과 더불어 동거했지만 주인이 어떤 분인지, 지금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됐다.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를 지칭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심서 하나님을 알자. 할렐루야.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척 제대로 알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안다 그러면 믿음이 이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믿음이 올라갈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안 올라가. 오늘날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우리가 봐도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말씀 읽고 또 설교도 듣는데 믿음은 안 올라가.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고 있고 믿음이 바닥이라 불신자 수준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잘 믿는 줄 알아.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이단의 교주를 믿겠어요? 믿음이 없는 줄도 몰라. 오늘 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도 듣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또 그 설교도 듣고 성령을 의지해서 가르침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되고 깨달아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남의 종도 아닙니다. 요 주인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종과 같이 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무한 신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냐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그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진심을 알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믿고 직임을 맡겼다는 뜻인데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일감도 주시고 맡겨도 주시고 직임도 주시고 다 믿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맡김에 대한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맡았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 충성인 거죠. 충성.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종들과 결산할 때 주인이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잘했어. 잘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기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돼요. 네? 잘했다고.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 두 번째 칭찬만 받은 교회, 세 번째 책망만 받은 교회, 이렇게 3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칭찬과 책망을 이렇게 겸하여 받았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뭐 현상유지 되는 거예요. 현상유지도 어렵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요 현상유지가 안 돼.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별스럽지 않은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2개 있었는데 이런 거를 흑자형 교회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적자형 교회가 아니라 흑자형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받는 교회는 뭐냐? 이건 적자형 교회야. 마이너스야. 뭐가 더해져야 되는데 더해지는 없고 뭐가 자꾸 이제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칭찬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뭐 여러 가지 자격을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칭찬받는 거라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일꾼을 뽑아라. 여러분이 일꾼 되기 전에 칭찬받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가 칭찬했냐? 유대인들이 칭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백부장 고넬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세상에 고넬료 집에 와갖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베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입니다. 이거 당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누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누스드라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이 동네에서도 칭찬받고 저 동네에서 칭찬을 받고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할 때 가가지고 안수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다 마치고 결산할 때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좋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하고 결산할 때 잘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별스럽지 않은 열매가 맺히거나 혹은 못된 열매가 맺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달란트에 비해서 결산할 때처럼 잘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잘했다, 잘했어. 그런 칭찬이 나오면 말할 것 없이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은 거죠. 주인은 이제 종들을 이제 불러서 이야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일에 주인이 시킨 대로 잘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킨 일을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 좋아하는 체질이 아니라 다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 순종하라고 주신 거지 그 말씀을 읽고 거역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들으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가지고 적은 일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일은 폼나는 일이 아니야. 생색나는 일도 아니야.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면 하찮은 일을 시킨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 좋아하냐? 폼나는 거, 생색나는 거, 알아주는 거, 뭐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를 사람들이 특성상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이상하다. 아주 그런 거 안 좋아하고 다른 것만 좋아합니다. 나는 그런 표정을 줘가지고 우리 성관계는 훌륭한 분들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면요, 생색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돈 쓸 때도,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가르친 게 돈도 폼나게 써야지. 그 폼 안 나게 돈 쓰지 마. 근데 오늘 폼 안 났는데도 오늘 보니까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종들이 그러니까 맡겨진 일이 굉장히 작은 일을 이게 맡았다는 건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달란트를 땅에 갖다 묻어뒀을까? 주인이 나를 지금 뭐로 하는 거야 지금. 5달란트를 줘도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 세상에 1달란트 이걸 주고 나를 아주 그냥 어떻게 알고 주인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땅에 갖다가 묻어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내게 뭘 바라는지 이것에 대한 분별이 되지 않으면 충성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릇된 열심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 분별이 안 돼서. 바울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분별이 됐으면 그런 일 했겠어요? 절대 할 리가 없죠. 오늘 주인의 종들은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면서 종들이 한번 잘 관리하는지 그거 보고 싶었는데, 또 주인은 종들을 믿고 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이 믿고 이렇게 맡겼으면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충성인 거죠. 내게 작은 일이 맡겨졌든 내게 큰 일이 맡겨졌든 그냥 이름 안 나는 그런 일이 맡겨졌든지 간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세 최고의 그 예술가며 조각가이던 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에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농노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인 집에 속해서 살았는데, 미켈란젤로에게 주어진 일은 그 정원 가꾸는 일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치면 놀거나 쉬는데, 이 미켈란젤로는요 다른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이 이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불러갖고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다 노는데 넌 놀지 않냐? 넌 왜 안 쉬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화분에 조각을 하면 더 예뻐 보이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해줬더니 이 꽃을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뻐졌냐는 거예요.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조각하는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의 그 재능이 발견되고, 그리고 유명한 이제 조각가, 화가가 된 겁니다. 당시에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최고의 그 예술가여 조각가였는데, 쌍벽을 이루는 그런 조각가로 쓰임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일을 꿈꾸고 있다 그러면 내게 큰 일이 맡겨지지 않는 이유, 작은 일에 불충성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시고 거기에 축복도 더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시험에 대한 합격. 오늘 이 주인이 종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종들이 시험을 받으면서 시험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시험을 받으면서 시험인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1, 2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우한폐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지금 다 예배를 드리는데 원활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예배 드리다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참 이름도 갖다 붙이기 그래요.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이게 좀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낮에도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다 교회 오셔야 될 분들인데 세상에 교회를.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교회를 들어와야 시험에 합격한다 하는 게 이게 지금 시험 문제다 그러면 아마 들어오는 건 20명밖에 못 들어오는데 난리 날 겁니다. 왜 나를 안 넣어주냐고. 들어가야 복을 받는데 그래갖고 저 문 부시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럴지 몰라. 에? 문이 그냥 신통치 않잖아요. 그냥 문을 부시고도. 여러분 월남전 때 막 패전해갖고 막 탈출할 때 그거 봤어요 영화? 이야, 마지막 나가는 저 배 안 타면요 그냥 다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타야 되는데 이야, 미 대사관 앞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데 시험인 줄 모르고 시험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있고 애매한 시험도 있는데 좀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복 주시려고 하는 거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은 이겨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합격해야 돼. 오늘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주인이 적은 일을 이렇게 시키고 난 다음에 적은 일을 결산하면서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그러니까 큰 일을 맡기려고 적은 일 가지고 한번 시험해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큰 일을 맡기는 자격,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얘기를 해석하려면 21장을 읽으셔야 돼요. 2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보니까 너가 복덩어리야. 야,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제가 설명하면서 복덩어리를 보고 복덩어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을 거다. 뭐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당신은 복덩어리라고, 야 당신은 잘 나가는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한 얘기를 들은 순간 하나님의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시험 얘기를 할 때 어려울 때 오는 시험과 잘 나갈 때 시험과 어떤 게 어려울까? 어려울 때는요, 시험 받으면 제가 볼 때 100이면 100 떨어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어려울 때는요 다 겸손해. 예?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겸손 안 하고 머리 쳐들고 교만한 사람을 내가 별로 본 일이 없어. 정말 교만했던 사람도 연단 중에 들어가면 다 겸손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험 하나만 와야. 왜냐하면 다 합격이지 뭐. 그러니까 어려운 때는 사람들이 거의 다 시험을 불합격하기보다는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겸손해져 있으니까. 근데 언제 사람이 고개 쳐들고 교만해지냐? 조금 잘 나가면, 뭐가 좀 된다 싶으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에 출석할 때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게 어렵게 교회에 출석했대요. 근데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복 주셨나 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에쿠스 타고 다닌대. 이제 나름 뭐가 잘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 맛이 가고 변질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걱정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시험하면은 보나마나 불합격이야. 시험 치르나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시험이 어렵냐?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뭐가 돼갈 때, 그런 때 오는 시험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합격했어. 잘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아들 바쳐봐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 갖고 아들을 바치는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 전재산 바쳐라, 이건 시험도 아니야. 그건 이전에 합격했는데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바치라는 게 재물 바치라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근데 어려운 시험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이 어려운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 돼가는 그 타이밍에, 뭔가 막 올라채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복받아도 배탈 안 날지, 복받아도 설사 안 날지, 복받아도 잘 감당할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축복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합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3사람이 시험을 받았는데 2사람은 합격하고 1사람은 불합격 처리돼서, 아유, 다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다고 다 떨어졌냐? 다 떨어진 것도 아니야. 2은 합격하고 하나는 불합격 처리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합격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할 때도 쫙 갔더니 벽에다가 합격자 명단 나오는데 내 이름이 있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 대학 갈 때도 쫙 그 숫자가 붙어 있는데 1번, 10번, 15번, 20번 막 중간에 막 펑펑 건너뛰는 거예요. 내 번호 없으면 어떡하고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딱 내 번호가 보이더라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합격자 명단은요, 언제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믿고 돈깨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믿고 믿어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때로는 내게 적은 일을 맡겨서 생색나지 아니하고 폼나지 아니하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찮은 일을 내가 맡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씀 잘 깨닫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